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해 주실 때 미로키 한인 침례교회 송관섭 목사님 마이크를 좀 조정하고 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독자 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품지 아니하고 재물과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함께 두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대국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온전히 가리우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창수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이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엠마오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국 오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니, 전 성도가 날마다 말씀 암송을 하는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은혜를 전해야 되나 좀 부담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후 이제 제자들이 오로지 딱 한 가지, 성령님을 놓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성경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또 120여 명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기도 제목이 100개 아니죠. 200개, 300개가 나옵니다. 네, 한 사람당 2개, 3개씩만 나오니까요. 앞에서 목회자가 기도 인도를 해도 사실상 속으로는 다른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들이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들 가운데도 질병이 있었을 테고, 아픔이 있었을 테고, 슬픔이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딱 한 가지, 성령님의 임하심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만, 모였을 때만 성령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밥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단 한 가지만을 놓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려 10일간을 구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10일 내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10일 지나고 성령님께서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그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 저주하셨던 그 언어로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것이, 그 깨어짐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주가 해방되고 이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죠.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전도가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죽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때예요. 전도가 지금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한 번에 지금 몇 명이 교회 왔죠? 3,000명이 왔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왔어요. 그 뒤로도 몇 천 명씩 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진 거예요.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적과 표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학교들에서도 더 이상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기도 한 번에 일어나고 아미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잘 능력이 많이 사라진 거죠. 꿈이나 환상, 표적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들이 벌어나요? 기적과 표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또한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니까 십수년 전의 일인데 우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더니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대놓고 제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하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시대 오래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보증을 서줬다고 합니다. 믿으니까. 그냥 계약서도 필요 없고요. 교회 집사다 혹은 장로다 그러면 그냥 믿었대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존경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싫어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르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는 코로나와 개인주의 또 인터넷 시대 때문에 교제가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교제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는커녕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날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또 모입니다. 집에서 또 모여갖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말씀이 너무 넘치는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말씀을 몇 날 며칠 끝없이 들을 수 있죠.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욕을 먹고 점점 더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교회나 목회자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신학교의 정원 미달이지만 여전히 교회가 많습니다. 여전히 동네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고 신학생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어서 줄을 섭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사역자도 많아요. 헌금이 부족할까요? 코로나 이후로 헌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헌금으로 바나나 1개 가져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와서 춤추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 넘칩니다. 에어컨, 선풍기 없어요. 없는데 40도가 넘어가는 곳에서 2시간, 3시간씩 춤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건물도 다 좋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도 웬만큼 한국 교회만큼 건물이 잘 돼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요. 소금이면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짠맛이 없습니다. 빛이면 무언가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밝아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교회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가득 찬데 대한민국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해요.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가? 왜 내가 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가? 정권을 우리가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세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빛을 잃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 빛마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변화시키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빛을 내는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이나 표사를 보여주며 칭찬받고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예배당 가운데 몰아칩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경험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선풍기도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정말 찜통 더위였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한 번은 터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새벽까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곳이 들어오는 자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가까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하죠. 경건하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끼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 음악이 굉장히 또 수준이 높아졌어요. 음향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터넷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세상이 앞질러 가던 것들을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죠? 보면 교회를 수십 년째 다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안 변합니다. 저는 원래 성질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어디 출신이라 그렇습니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10년, 20년, 30년만 살아도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닮죠. 신기하게 얼굴도 닮습니다. 성격도 닮아가고요. 먹는 것도 비슷해지니까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10년, 20년, 30년간 함께 했는데 성격이 변하지 않고 말투가 변하지 않고 못된 죄성 하나 사라지지 않고 습관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뜨문뜨문 교회에 나왔을 때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한 번 만나보세요. 닮지 않습니다. 닮아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애절했던 부부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말 부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과 계속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오로지 나에게 향해 있는데 나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가 우상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목회 잘하는 거, 교회 부흥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데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네가 변하는 데 있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데 있다. 근데 너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구나. 책망하시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고백하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선교지든 오지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니까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저의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과 같이 둘 수 없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그것과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원래부터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뭐 불교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고, 산에도 가면 온갖 산마다 촛불 켜놓고 막 물 떠놓고 원래부터 비나이다 했던 나라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부자인 사람들 부러워하고,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하고, 대학 못 가면 교회 안 나오고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가치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 왕 되지 못하고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돌이나 나무에 대고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놓고 절하지 않잖아요. 의자를 올려놓고 절하시는 분이 있나요? 기타에다 절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침투되어진 것입니다. 한국에 이단이 많죠. 1980년대에 자칭 예수가 200명이었다는 거 아세요? 한국에? 내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1980년도에. 지금 더 많겠죠. 그 이외에도 예수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합치면 아마 1000 단위가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은 내버려 둬도 죽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너무나 좋은데 세상과는 다름이 없는 능력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죠.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러다 너 죽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정말 진지하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뜨겁다고 말해요. 신학교에서도요, 모여서 뜨겁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룹은 거의 보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임하지 않으세요.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회복되고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구할 때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값싼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다 힘을 합쳐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에 임했던 것이지,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딴 기도를 했다면 성령님은 절대 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다 드레스 코드를 하고 다 정장 입고 다 맞춰 입고 딱 각을 맞춰서 딱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은 옵니다. 대통령은 겉만 보니까요. 마음을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 입어놓고 마음속으로는 아유 난 저 사람 싫은데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것에 열심을 내죠. 건물 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헌금, 재정, 이런 것들, 교육,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위험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하려 합니다. 부하려 합니다. 더 가지려 합니다. 돈 더 주는 직장으로 계속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건강하고 싶고, 대한민국의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건강이죠. 건강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셔야죠. 내 건강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그 건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하면 다 아멘합니다. 지금 가고 싶으시죠 하면 다 대답이 없어요. 왜? 너무 좋거든요. 옛날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 빨리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주님 내일 오십시오. 저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 네. 아직은 아닙니다. 건축을 하고 있으면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나의 목숨과 생명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이 땅의 삶이 천국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 필요가 없죠. 못하러 가요. 이 땅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만약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신랄 같은 끈을 붙잡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언제 그 손을 놓으실지 모르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살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격, 인품, 성질, 말투 다 바뀝니다.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24시간 그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어요. 24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냥 길을 가면서도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쭤보면서 다녔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고3짜리가 친구들 중보기도 해주는데 캠프 때 손을 대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쟤 도대체 누굽니까? 목사 아들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교회도 안 다니시고 핍박하시던 때인데 기도를 하면 멀리 떨어진 데 있는 애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제가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가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한 몸이면 여기 꽃 집으면 알아야죠. 우린 모르잖아요. 성도가 교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저기 제가 미국에 있어도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게 성령의 교통함입니다. 그러한 교통함이 회복되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든 사람이고 다 아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 가서 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한테 가서 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내 마음대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무슨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저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제가 남고에 다녔어요. 고3 때, 고등학교 때. 근데 별명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남고에서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뛰면서 찬양하고 새벽 예배, 밤에 또 와서 또 예배, 일주일에 예배를 한 20몇 번을 드렸더라고요. 매일.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이가 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길에 거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길에 나앉은 거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주님과 동행하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는 더 어렵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눈을 파버릴까, 손을 잘라버릴까, 칼을 들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죽을까? 찾길에 나가서 그냥 달려들어서 죽을까? 혹은 크게 다치면 식물인간이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돼요. 성경 구절을 집안 온 곳에 포스트잇에 써갖고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이고 어디고 보이는 곳마다 어디 가든지만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못 이기는 거예요. 죄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별걸 다 해봤어요. 제가 재정도 맡아봤고요, 건축위원장도 해봤고요,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싱글인데 목사님이 집사를 주려고 하셨었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일부러 성경 공부 인도를 맡아요. 그래야 뭐라도 하니까,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니까. 근데도 그때뿐인 거예요. 주일 지나면 돌아가고, 그 예배 모임 시간 지나가면 또 돌아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이 했던 아주 모욕적인 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없이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성령 없이 목사가 되라. 망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주였다 그래요. 성령 받지 말고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대부분 성령 없이 목회를 하고 대부분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 분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또 똑같은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아예 없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기만 한 것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계시기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목사님 댁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집주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다가 목사님이 큰일,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시겠죠. 깜짝 놀라죠. 그럴 수 없죠. 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모르는 사람의 차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가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왜? 제 것이 아니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근데 일하지 못하십니다. 일하지 못하세요. 왜?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충만함 속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목회자만, 사도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가죠. 에티오피아 내시아 전도를 가잖아요. 전도를 갔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홀연히 사라집니다. 순간이동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평신도에게 일어난 거예요. 목회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은 평신도들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된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제가 기복신앙이나 은사주의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읽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포켓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고등학생이 맨날 읽었습니다. 그냥 계속 읽었어요. 쉬는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막 읽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으면서 또 읽고, 자기 전에 잠깐만 읽으려고 했는데 아침이에요. 성경을 펴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저는 가능하면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합니다. 예와 거의 들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외부 설교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 갖고만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기반이고 기초니까요. 자,
성도님들 성경 암송 왜 하시죠? 성경 암송에서 무엇에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이고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저에게 왜 마음을 주셨냐면, 엠마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씨앗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아직 성령의 물이 임하지 못했고, 이곳에 말씀의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불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외우시죠.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엠마오 교회를 왜 기도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한 줄기 빛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환하게 밝히려면 기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빛이 나죠. 자동차에 기름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시동이 걸려야, 스파크가 일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를 달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 바꿀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인원으로 대구를 바꿀 수 있나요?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겨우 120명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 계속 하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저도 본받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 암송 플러스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아니고는 한국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양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법적으로 싸우시겠어요?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겠죠. 미디어,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미디어를 만들고 해도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의 개수가 얼만데요. 영화, 드라마,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까? 물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러나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시면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제가 첫 목회했던 목회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전 목회자와 또 사모님과 성도들이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고 8명이 남았어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8명이 남고 온갖 상처, 아픔, 빚이 잔뜩 남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던 곳에 어린아이가 40여 명이 되고, 젊은이가 없던 곳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고 믿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10배 이상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 부흥이 아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성도님들마다 부흥해서 좋으시겠어요.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다 물어보고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참 부흥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전교인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조금 늦게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7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잠굽니다. 오시는 분들 다 온 다음에 아이들까지, 갓난쟁이들까지 다 들어오면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부흥 이천 찬양 틀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 동안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나면 다 같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마무리로 기도하고 끝을 냈어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저에게 임하셨죠. 토요일 밤 새벽에 저에게 먼저 임하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서 저의 교만과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도님들 가운데 공개 자백이 이어졌어요. 어떤 분은 도박 중독에 빠졌었던 분도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인데 거룩하게 잘 하시는 분인지는 알았는데 제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백한 분도 있었고,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지 않으시던 분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사주의자 아니고요,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고요, 말씀 위에 기반을 내리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반이 되어 그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주의나 혹은 기적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는 이유가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귀신도 일으킬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가지고 말씀 위에 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여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은사만 치우친 교회, 혹은 말씀만 치우친 교회. 한쪽은 완전히 불같은데 잘못 빠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문제가 되고 이단 취급당하고, 한쪽은 말씀은 너무 기초가 잘 잡혀 있는데 지식만 가득하고,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묵상하고 외우는 이 암송하는 말씀들이 생각나고 역사하시는데, 암송하기만 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암송하면서 같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 쉽지 않으실 수 있겠죠.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오래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봉사, 교육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성령님 없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회가 왜 어렵냐고요? 성령님 없이 하면 힘듭니다.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말씀 암송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때려도 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니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했다가도 힘이 납니다. 왜? 내 힘이 아니니까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요.
성경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엠마오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암송 잘 준비되어 있는 이 기름이 이제는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대구를 바꾸고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빠져 있어서 교회 가운데 이단이 아니라 우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눈물이 나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이미 기름을 준비하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하게 뜨겁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이 임할 때 이 땅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성경 암송하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 교회를 갔잖아요. 특별히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가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거든요. 우리는 말씀 암송하면서 평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험한 세상에 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마치 아볼로와 같이 진리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성령 세례는 뭘 알지 못했던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 세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굴라와 같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남아요. 이거 암송에서 뭐 할래요? 여러분, 성경 암송에서 뭐 할래요? 그저 좋은 대학 가는 게 끝이겠습니까? 그저 잘 사는 게 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부르신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싹 빼버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뜨겁게 들었어요.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한 번 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왜 제게 전화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면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게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그 영광 없음이 태어난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광 가운데 태어나서 영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심어줄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인 아니면 손님으로 왔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같은 자식들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나를 주소서. 주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노인들이 한상을 보며 미래를 바라며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길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주여,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요한의 세례는 알아도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모함을 다하여 주시고 일제히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의 기치를 들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한탄받을 사람이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참으로 버러지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른들의 일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말할 줄 모르고 판단이 흐리다고 하여 성령 충만 받는 법을 모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사오니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뿌리에 새겨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은 가슴의 뜨거움과 성령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매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엠마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깨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시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재확진과 경제적인 위기와 물가 상승과 직업 불안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우리 안에 성령 없음이 위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위기였지만 하나님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성령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오려고 드려진 예물이 오니 더 가까이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서 와서 이제 돌아갈 날을 다시 손꼽아 헤아리며 미루키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미루키 한인 침례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큰 부흥의 첫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미루키 한인 침례교회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